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게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유월절 지킨 다음 7절이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 그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추수했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혹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늘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이제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에요.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곡간에 알곡으로 다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절기. 근데 이 모든 절기가 누구에게 성취되죠?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었어요. 구약 읽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그리스도라면 전부 다 정답이에요. 성막, 성전, 복잡한 이야기, 모든 피제사 모르겠거든 그리스도라면 전부 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통과한 다음 요단을 건넜지요. 요단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땅 분배가 모세 살아있을 때에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었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동쪽이죠. 가나안 본토, 이제 본토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이제 땅을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 갈렙이 대표로 나와서 요구했죠. 갈렙의 기업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남쪽 부분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 분배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중간쯤 좋은 땅을 차지하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아직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그 각 지파의 대표 3명씩 불러다가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느냐, 언약으로 너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된 땅이 아니냐, 왜 가지 않느냐, 왜 차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3명씩 이 나머지 땅을 전부 다 다니면서 7부분을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로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죠. 성막이 세워졌죠. 거기서 제비 뽑아서 너희들의 땅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려왔어요. 밟아보고 다 밟아보고 그려왔다. 그리면서 그 땅을 밟아보면서 그리면서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땅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글로 서볼 때 굉장한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숙제를 내었습니다. 토요일날 핵심 듣고 나서 토요일 가기 전에 메시지를 잠깐 묵상하면서 한 2, 3분이면 돼요. 기도문을 한 석 줄 이상씩 꼭 적어봐라. 그럼 그게 말씀이 내 것으로 딱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적고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고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이미 메시지를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타이핑해서 여기에 이제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갈라 먹고 난 다음에 오늘 가기 전에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걸 한 두 석 줄 정도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문을 직접 써보세요.
그럼 다르다니까요. 그 말씀 받은 게 내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예. 그럼 이미 다 뒤에 이제 2개 써놨죠? 월요일 날 기도 수첩하면서 잠깐 말씀 묵상하고 한 2줄 정도 적어보세요. 그 밑에다가. 자기가 적은 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적은 거 석 줄, 주일 날 메시지하고 적은 거 석 줄, 월요일 한 2줄 적은 거 딱 보면 뭐 금방 읽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또 밑에 2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가 이제 금요일 딱 되면 토요일 핵심부터 해서 주일 강단 메시지부터 해서 월화수목금까지 7개 딱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몇 달 진짜 한번 해봅시다. 가짜 말고. 아마 그쯤 되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이사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네. 그게 하나님과 내 삶이 균형이 딱 이루어져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해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막 깡다고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밟아보고 그려 오느라. 네 것이니까. 렘넌트의 숙제를 다 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요. 진짜 한번 해보십시다. 많은 성도들이 왜 은혜를,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예배 들을 때는 막 은혜 받아요.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머리 흔들면서 다 빠져나가 버려. 오늘 메시지 뭘 들었는데, 목사님이 청냐말을 했는데 모르겠다고.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 안 그래요? 이런 것만 기억나. 딴 건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하도 안 가니까 이제 등을 떨면서 내보내면서 가서 밟아보고 그려서 오너라. 너희 것이니까. 그래서 땅 분배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번 보십시다.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었죠. 여호수아 18장 1절로 28절에 베냐민 지파에게, 쭉 보니까 19장 1절로 9절에 시몬 지파에게, 그다음 스불론 지파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아셀 지파에게, 납달리 지파에게, 단 지파에게, 7지파에게 전체 이제 땅이 분배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반드시 그들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가서 빼앗은 땅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땅이었어요. 요 가나안 땅 전부하고 기업으로 분배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사건이죠. 왜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으로 네가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700년 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 왔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 자손을 줄 것이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양반이 마음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진짜 안 주면 세상 방법으로라도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좋은 가운데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던가 봐요. 저놈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아니야, 반드시 너와 사례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를 이을 아들을 주겠다. 너와 너와 언약을 맺자.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언약을 맺자. 그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에요. 지난주 설명했죠.
그 언약의 뜻이 뭐죠?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 언약을 안 지키면 둘 중 하나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시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겠다. 그게 헷불 언약이에요. 그 언약 맺고 난 다음, 언약 맺을 때 맺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후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땅 분배한 그 700년 전 사건이에요. 경계를 말씀해 주었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12지파의 조상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때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지파들의 조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했고요. 그 후손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특징들도 그 축복 가운데 다 묻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 7지파의 제비를 뽑아서 분배할 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 지파마다 큰 덩어리를 이렇게 구획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었지만 그 땅을 나눠줄 때는요, 각 가족별로 너는 여기, 요 가정은 여기, 이 가정은 여기, 그렇게 세 분에서 가족별로 세 분에서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1절 한번 볼까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뭐대로요?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를 뽑은 땅의 경계는 쭉 설명이 나와요. 그냥 뭉뚱그리 딱 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파별로 경계는 정해졌지만 가족별로 굉장히 세분해서 땅을 분배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19장 1절 한번 보세요. 둘째,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가족별로 세 분에서 분배가 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17절에도요.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24절에도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1절에도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이러하다. 32절 한번 볼까요?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가족의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40절에도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기업을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때, 그렇죠? 큰 경계는 지파로 정해졌지만 가족별로 세 분에서 나누어 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을 잘 알고 있죠.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서 자기 지파 땅을 요구하면서 특별히 자기 가정 가문의 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45년은 자기가 발로 받잖아요. 헤브론 지역. 그걸 자기 가정 가문의 땅으로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갈렙에게 기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거니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를 딱 보면 갈렙의 가정, 그 가정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갈렙이 보니 굉장히 이분이 기도에서 영적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그 헤브론 땅, 유다 지파 중에서 굉장히 헤브론적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그 땅을, 자기 가문의 땅을 차지할 때 아마 그 가문을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양반이 아들이 없었는 건 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세워요. 그 헤브론 지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밑에 지역을 정복할 때에 가족들을 해야 되잖아요. 요 땅을 우리 가족 중에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를 내 아내로 삼겠다. 조카 온니엘이라는 분이 그 지역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 엄청난 땅이 그 조카, 딸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요.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모든 왕권을 확립하고 메시아 왕국의 예표될 왕국이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 준비 기초를 한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역이 돼요. 그 갈렙의 가문의 땅이에요. 이분이 아마 먼 미래를 내다본 거지요. 그래서 자기 가문을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아들이고 딸밖에 없으니까 딸을 통해서 그 명문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 걸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할 때 빌립보 감옥 간수가 회개하고 정말 돌아오죠.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너의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정의 가문에 진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진짜 중요한 영웅들을 보세요. 그 가정, 가문을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한 정말 믿음의 노력을 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요, 그냥 지파별로 뭉뚱그리 확 준 게 아니고 그 경계는 정했지만요, 세밀하게 가족별로 나누어 줬어요. 의미가 있죠. 그게 차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손자를 유아 세례할 때 우리 박목사님 네 분이 함께 와서 축복한 거 나는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박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가문이 이 땅에서 제일 복을 받는 가문,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 되도록. 저 가문의 신앙이 벌써 4대째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도록.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 한 가정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은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본부의 메시지 늘 나오잖아요. 정말 영적 서밋과 함께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투자해야 돼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갈렙 보세요. 그 따님을 통해서
그 가문을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 가정이 기업을 차지해 분배받아요. 19장 4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 작은 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가문의 기업이 되어요. 그런데 이분의 리더십을 보세요. 모세 다음으로 모든 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가장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자신의 우선권이나 이 특권을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하여튼 전부 다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팠잖아요. 주위의 모든 친척들 아예 형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모든 거 다 빼먹어버리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해가지고 아예 자식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좋을 줄 알았는데요. 이상한 희한한 사람이 붙어가지고요. 다 빼먹어버리고. 지금 재판반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리더십이에요. 이런 잘못된 리더십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쪽을 다 팔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리더십들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나중에 그것도 백성들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억지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죠. 장로들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해서 해라.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일꾼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리더십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과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하구나.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래서 모든 기업 나누는 일이 마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죠?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런 일꾼이 진짜 나와야 되겠다. 이게 세상 교육으로 이런 일꾼이 나오겠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는 절대 이런 일꾼이 안 나와요. 나는 통일 한국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 복음 통일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엄청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 대통령이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종교에서 나올까? 이런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된, 그래서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준비된 이런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다락방밖에 없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정말 근본 문제를 어느 교단에 가르칩니까? 어느 종교가 가르칩니까? 이런 나 중심, 세상 중심, 헛된 성공 중심의 이런 세계관으로 모든 세상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 그리스도에는 없다. 복음밖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진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제대로 실력을 겸비한 이런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나는 이 다락방이 우리 한국 역사의 근세에 이 운동을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렘넌트 운동을 20년 전에 저 부산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다 그 현장에 있었던 정인들이니까 하여튼 골 때리는 아들 모아놓고 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참 우리가 봐도요 저것들이 인간 되겠나 싶었어요. 근데 20년 지났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보는 게 훌륭한 리더십으로 아주 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다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발판이 되어서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한국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런 전체를 놓고 하나님 정말 복음 통일 이후에 통일 대통령은 다락방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자. 근데 성경과 역사를 볼 때요 거창한 가정에서 굉장한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을 보니까요 참 변두리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방법이 포로된 자 속에서, 그렇죠, 노예된 자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경영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는 게요, 혹시 우리 교회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착각을 할 거예요. 그건 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리더십을 키우는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며 복음이 완성되어야 되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민족에게 전거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이 역사 시간표에 서임받은 복음의 명문 가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귀중한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통일한국 중요한 이 시간표에 이런 귀한 리더십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다락방을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여호수아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제대로 이제 본받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축복의 가문들,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